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날에 매주 월요일 우리 삶 속에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은 형제회 수사 신부님이신 도종현 분도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작은 형제회 도분도 형제입니다. 본명이 베네딕토, 우리말로 분도라고 하는데 도종현 분도 신부님, 도분도 신부님으로 이제 다들 부르신다고요. 예. 네,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호칭 같기도 합니다. 예, 제 소개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어디 가서 네.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앞, 뒤로 똑같은 수사 이름 이렇게 도분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광고 카피를 따서. 예, 카피를 따서 그러면 금방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번 전시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예. 지난번에 저희 코이노니아 출연해 주신 조광호 신부님이 예. 스승님이시라고요. 예. 네. 그 2013년도에 네. 조광호 신부님께서 저기 그 사제들을 위해서 그 이제 재능 기부 차원으로 이 1회 이렇게 사제 원료 사제 미술 학교를 이렇게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신문에 난 공지를 보고 네. 아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배웠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재미를 느끼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제 수도 생활과 이렇게 연관해서 네. 이렇게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원래 미술에 소질이 있으셨어요, 신부님? 미술은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접해본 적이 없고 네. 그냥 이렇게 그림 보는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술을 이렇게 배우러 갔을 때 했던 방법 자체가 좀 이렇게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뭐, 이렇게 소묘를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다가 막 큰 종이를 깔고 네. 그래가지고 있는 물감을 가지고 마음껏 걸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막 했더니만 이게 바로 추상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 추상화를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 처음 하는 사람이 그것도 늦은 나이에 하는 사람들이 소묘를 배우고 하나하나 해서 어느 세월에 하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고속도로 나가서 한번 달려보자. 네. 달리다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배우면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이제 그 추상화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추상화는 네. 사실은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추상화입니다. 네. 3살짜리 어린아이도 바닥에 가지고 막 추상화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게 추상화인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기가 네. 굉장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추상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추상화를 또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전을 여시잖아요. 예. 태양의 찬가. 예. 어떤 전시회인가요? 태양의 창가는 저희 수도회 제가 이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소속 수사인데요. 저희 수도회를 창립하신 분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이신데요. 네. 그 성인이 이렇게 글을 좀 남기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이 집약적으로 녹아 있고 또 그분의 삶의 결정판을 이렇게 담은 시가 태양의 창가라는 네.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번 주제로서 잡고 우리 신자분들이 이 기도문을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 기도문의 의미를 좀 더 심화시켜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또 관상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시를 좀 이렇게 읽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금방 읽히는 이 구상 그림이 아니라 네. 한참을 봐도 모르는 추상화의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제 묵상으로서 나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상화로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태양의 창가는 앞부분을 또 많이 듣게 되는데
자연을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구나. 아무래도 자연을 많이 빗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이노주사라는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부른 태양의 창가를 보면 이렇게 앞부분에 그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사, 네. 오, 감미로워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형님인 태양을 찬미하고 누님인 달님을 찬미하고 하면서 언뜻 들으면 이게 서정시처럼 예.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노래는 1절만 가지고서 이제 피조물의 창가로서만 이제 찬미를 한 거죠. 근데 네. 그 태양의 창가는 원래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피조물의 노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용서의 노래고 네. 세 번째는 죽음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다 합쳐져서 태양의 창가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기도시의 진짜 진미, 참맛은 오히려 뒷부분에 있는 것이죠. 즉 인간 삶의 가장 밑바닥 문제, 즉 자신의 나약함과 용서와 죽음이라는 우리 모두가 피하고만 싶은 우리 삶의 그런 혹덩어리들을 네. 성인은 가장 사랑할 언니요 누나로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씀처럼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나약함, 용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시고 말씀을 하신 게 이제 태양의 창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요거를 토대로 신부님께서 이번에 전시를 하셨어요. 네. 신부님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그림은 또 하나의 묵상 방법이다라고 하셨다고요. 지금도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그 장면을 네. 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눈을 감고 네. 마음의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화실에 탁 도착해서 화구를 탁 펼쳐놓은 뒤에 네. 기도 의자를 탁 꺼내서 앉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 성인의 기도시를 탁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을 탁 하고요. 예, 그러는 중에 기도문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마음에 이렇게 탁 모으고 렉시오 디비나 하듯이 네. 그렇게 한참을 머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깊은 느낌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 마음의 중심에 두고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며 그 받은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데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결국 배가 고파서 이제 탈진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잠시 이제 요기를 하고 네. 다시 또 힘을 내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절망에 빠져들기도 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서 작업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이렇게 딱 이루어져서 완결되는 그런 순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해놓고 나서 야 좋다 그러다가 그래도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붓을 찍어가지고 이제 좀 탁 건드리면 네. 네. 이 그 물감이 잘못 흘러가지고 막 넘쳐가지고 네. 그림이 한순간에 확 지저분해지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하루의 수고를 한순간에 망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가 나오죠. 오, 하느님. 그러면서 동시에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작업실 문을 닫고 들어오는 그런 이제 묘한 느낌은 좀 허탈하면서도 그래도 뭔가에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양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업하러 가는 시간을 도분도 수사가 은둔소 체험하러 가는 시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희 이제 수도에 창립하신 성프란치스코는 뭐 아침 인간 뭐 저녁 인간 얘기하잖아요. 예. 이분은 은둔소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이렇게 사신 삶의 방법이 이제 네. 그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손에도 예수, 눈에도 예수, 귀에도 예수, 발에도 예수, 즉 살아있는 기도로서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이제 사신 분이신 것이죠. 네.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저 또한 작업하는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작업의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손 가는 대로 하느님, 발 디디는 대로 하느님, 하느님.
눈 가는 대로 하느님, 그렇게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관상하고 표현하는 그런 온몸을 통한 그런 그림 작업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그림 작업이 기도가 되는 이제 네. 그런 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눈을 이렇게 감고 상상하면서 들었는데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의자 앉으셔서 묵상 기도하시고 딱 영감이 떠오르셔서 막 그림 그리시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서 점을 하나 찍었더니 잘못했구나.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네. 그런 작업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태양의 찬가 작품전 하고 계시는 도종현 신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인호주사의 태양의 찬가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갈게요. 인호주사 태양의 찬가 듣고 왔습니다. 문자로 2340님, 저희가 앞서서 도종현 분도신부님, 도분도신부님 하면서 앞뒤가 똑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크크크, 앞뒤가 똑같아 빵 터짐요. 웃으면서 청취합니다. 문자해 주셨고요. 4920님, 안녕하세요. 가을 날씨는 좋은 듯이 조금 쌀쌀한 듯이 추석이 이번에 길어서 어머님이 더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긴 연휴 동안 함께 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연휴가 길다 보니까 고향에 오랜만에 내려오는 자녀분들 함께하는 어머님들은 이날만을 기다리셨는데 또 금방 간다고 하면은 아유 너무너무 섭섭하고 서운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사실 자식들 온다고 하면 또 음식도 장만해 놓으시고 또 좋은 거 해주시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니까요. 2177님, 신부님, 나래님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프란치스칸입니다. 와. 오늘 프란치스코 성인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명 프란치스칸이시라고도 문자해 주셨네요. 6810님은요. 추석 때 우리 가족은 5대가 모입니다. 거기다 총 인원수가 어른이 17명, 초중고 대학생들 8명, 3살에서 5살이 3명, 그리고 마지막 7개월 된 소녀 1명, 모두 29명이 모입니다. 정말 정신없고 음식량도 어마어마하고 지갑도 다 털어야 되고 정말 대가족 축제 날입니다. 올해는 버스 예약해서 온천 가요 하셨는데 와, 이렇게 요즘에 5대가 모이는 가족 보기가 정말 힘든데요. 복 받으셨어요. 이렇게 29분, 7개월 된 손녀, 거기에 어른들 17분까지 이렇게 대가족이 모이면 정말 재밌겠네요. 진짜 쉴 틈은 없이 웃고 떠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정현 분도 신부님과 말씀 이어가고 있어요. 신부님께서 액션 페인팅 화법을 쓰신다고요? 이게 뭔가요? 예, 액션 페인팅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미술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작업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미술이 우리가 이렇게 잘 알다시피 구상적으로 그림을 그리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사물의 모양을 이제 그리고 이제 네네. 그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런 구상적인 그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보이는 그대로 그리죠. 예, 네네. 보이는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아요. 그렇게 그리는 걸 이제 잘 그리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네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이제 큰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이제 사진기는 아무리 사람이 잘 그려도 사진기보다 못하게 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끼니거리가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작가들. 그죠. 작가나 화가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때부터는 이제 사진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진과는 좀 다른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작가의 감정이 좀 더 들어간 그 얼굴이 이렇게 붉은 사람을 그릴 때 환한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랗게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작가의 느낌을 넣는 식으로 이제 그림을 좀 다르게 그리게 되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작가의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쪽에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고 어떤 작가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나아간 것이 이제 추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추상화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좀 차가운 추상 해서 이렇게 뭐랄까 구도적인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초기에 이제 추상할 때는 이렇게 기하학적인 추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있는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뜨거운 추상이라고 해서 이제 작가가 가진 그런 뜨거운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분노라든지 황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뜨거운 추상이고 액션 페인팅은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뜨거운 추상에 이제 속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액션 페인팅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 커리큘럼 자체가 네. 이제 이제 액션 페인팅으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었고요. 네.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액션 페인팅이나 어떤 추상화의 장점이 뭐냐면 외연이 넓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구상적인 그림은 내가 사물을 그리면 네. 사물 안에 모든 이렇게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 머물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추상화는 뭐를 그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구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네. 구름이 막 엉겨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말의 모습으로 보였다가 네. 또 어떤 때는 새의 모습으로 보였다가 어떤 때는 뭐 사랑스러운 그 연인의 모습으로 보였다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추상화는 그런 점에 있어서 외연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표현하는 데는 네. 추상화가 제격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하느님을 표현할 때는 이 외연이 넓은 추상화가 제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장님이 네. 코끼리 만지듯이 우리가 네. 하느님을 사실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분이시죠. 딱 한 번 구상으로 나오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상으로 네. 이렇게 어떤 인간의 그림으로 치면 형태로 되죠. 오신, 네. 구상으로 오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하느님을 추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네. 하느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추상적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추상 기법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나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구상 화법을 쓰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제 쉽게 생각했거든요. 3살 어린아이가 돼서 막 하니까 네. 이거 뭐 누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막 바닥에 막 퍼질러서 막 뒹굴고 뿌리고 하니까 막 재미나게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되니까 그림이란 것이 조금 보이는 게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면 어떤 그림은 좀 이렇게 구성이 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좀 예쁘게 아름답게 뭔가 느낌을 주는 그림이 되기도 하고 네, 네. 어떤 때는 막 흩어져 가지고 이건 뭘 했는지 모르게 네. 그냥 내가 그리고도 내가 기분이 나쁜 네. 그런 그림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자꾸 작업을 할수록 그림에도 질서가 있구나. 추상화에도 질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구도도 좀 맞아야 되고 네. 색깔도 좀 맞아야 되고 선도 굵은 선이 있어야 되고 가는 선이 있어야 되고 또 차가운 색깔도 있어야 되고 따뜻한 색깔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네.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뭔가 어떤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그림이 네. 이 눈에 가끔씩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추상화도 처음에는 그냥 막 접근을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구상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책을 사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네, 네. 요거는 이제 선 따라서 계속 연습을 하니까 비슷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네, 구상은요. 네, 네, 거기다 네, 색깔만 좀 칠하면 더 이쁘게 보이고. 네, 네. 근데 추상은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그런 느낌을 표현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나중에 어우러져서 구도가 맞아야 되고 색감이 맞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가 이제 갈수록 이제 어렵다는 걸 이제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신부님께서 마음에 품었던 그런 느낌, 감상이 추상화에 잘 반영이 되나요? 어떠세요? 아직은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자꾸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네. 절망했다가 또 탈진했다가 네. 계속 이제 그런 과정을 네. 거치면서 조금씩 이제 아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조금씩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네. 자신을 가끔씩 이제 저도 보기도 하고 같이 했던 이제 신부님들이 그림 좀 달라졌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저도 모르게 이제 조금씩 이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약간 그런 걸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추상화를 보면요, 신부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 딱 봤을 때 내 느낌을 먼저 좀 생각했다가, 이게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느낌이 내가 느낀 느낌이 맞나 하고 또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뭐 감상하는 기법이 따로 있나요, 신부님? 일단 추상화는 제 생각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 화가도 그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그림을 보는 관객에게 사실은 그 주도권이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가가 이제 자기 느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거기서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주도권이 관객에게 더 있는 그림이 추상화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다르게 이해하는데 또 그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제가 그린 그림을 딱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산만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좀 마음이 좀 언짢다고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내가 이걸 그린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분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한 감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을 얼마 전에 전시해 오셨는데 네. 여기서 하느님의 분노가 보인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나는 태양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네.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좀 그것도 약간 네. 기분이 좀 약간 좀 그랬었어요. 네, 근데 언짢으셨군요. 약간 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네.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 뭐 수도 생활이 마냥 이렇게 행복한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아픔들과 괴로움들, 형제들 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모르게 쌓여 있는 거죠. 그것들이 네. 저도 모르는 그 작업을 통해서 이제 삐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것을 더 정확하게 봤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성찰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분이 보고서 이렇게 그걸 알고 가시는 걸 수도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추상화는 외연이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사람이 오히려 작가 자신도 몰랐던 그런 작가의 내면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기 스토리로서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자기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신부님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작품을 그리실 때 점 하나를 잘못 찍었더니 작품이 망가졌어. 그럼 이렇게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순간은 어떻게 하세요? 그때가 이제 제일 사실은 어려운 순간입니다. 예, 예. 이게 우리 그 국민운동 있죠, 그죠? 고스톱 알죠? 국민운동 8운동입니다, 그죠? 추석에 많이 하실 텐데. 명절 때 지금 많이 하고 계실 예,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림도 이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고를 하면 하루 종일 그린 그림이 한순간에 그냥 어그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전시 중에 이제 누님인 달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 그림은 제가 대부분 이제 고스톱을 못해서 그림을 많이 이렇게 사실은 10점을 그렸지만 네. 10점을 뽑아내기 위해서 거의 수십 점, 100점 가까이 그림을 그린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그림은 한 번에 그냥 싹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네. 스톱을 잘한 경우입니다. 더 안 건드리고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이 물감이 엉기면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달빛을 이렇게 드러내는 은은한 울광으로서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 작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네. 또 이렇게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네. 그게 거꾸로 되면 이제 참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참는 게 어렵고 마찬가지로 점 하나를 찍었는데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되는 경우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작품 10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가는 시흥 글라라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 네.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거기서 마지막 이제 삶을 이제 마감하기까지 이제 계시는 곳인데요. 네. 이제 거기 오신 스님들이 그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한 그림을 딱 찍더니만 이 그림이 우리 시설에 네. 딱 걸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그림 이름이 이 자매인 그러니까 누나인 죽음입니다. 누나인 죽음.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다들 피하고 싶고 그죠? 어느 누구든지 이제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네. 목욕탕 가서도 4번하고 44번에 신발 안 넣잖아요. 네. 그죠? 예. 왜냐하면 그토록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는데 네. 성인은 이 4번이란 그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을 누나로서 포옹을 합니다. 그 그림에는 네. 그 성인의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 5개의 그런 상처, 오상이 네. 검은 선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배경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마블링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서 이렇게 탁 이렇게 엉겨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배경이 드러워져 있는 거죠. 네. 예, 그 음식으로 치면 그죠? 예, 그 꽃등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꽃등심 무늬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펴져져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것인데 이제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네. 우리로 하여금 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네.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프란시스코 스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 네.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그 육체의 우리 죽음 그 누나의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자매로서 탁 포옹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두 번째 죽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로소이다라고 이제 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삶의 죽음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배척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첫 발자국으로 우리가 갖는다면 네. 죽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깊은 이제 그런 영광을 가져다 주는 첫 발자국인 거죠. 그래서 네. 스님들은 그걸 이렇게 걸어 놓으면 집에, 죽음을 네. 두려워하시는 할머니들이 네. 아, 내가 이렇게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가겠구나. 네. 저토록 영롱한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의 나라로 가겠구나 하는 위안을 얻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아마 그 그림을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저한테는 그 그림이 이제 좀 제일 네.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작품을 통해서 좀 느껴지실 수가 있겠군요. 예. 네, 네. 자, 오늘 도종현 분도신부님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김정식의 예수님의 마음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예수님의 마음은 밤하늘의 별처럼 강한 슬픔 안고 빛나고 있어요. 어둠의 물결이 끝없이 밀려와도 한 줄기 외로운 빛 지울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 송이 붉고 가난한 웃음을 머금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얀 비둘기 한 줌의 평화를 노래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풀잎의 이슬처럼 조용한 눈빛으로 부르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세상 기쁨이 없는 마음 나눔의 생으로 적셔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밤하늘의 별처럼 까만 슬픔 안고 빛나고 있어요. 어둠의 물결이 끝없이 밀려와도 한 줄기 외로운 빛 지울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 송이 붉고 가난한 웃음을 머금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얀 비둘기 한 줌의 평화를
김정식의 예수님 마음 듣고 왔습니다. 아, 신부님, 요즘에 너무 또 피곤하시고 전시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역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어떻게 됐냐면요. 이 작업을 하고 올 때, 잘 될 때는 기분 좋게 오지만, 이제 뭔가 작업이 안 될 때는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이렇게 침울해져요. 네네. 그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마트 가서 시원한 맥주 한 캔 사가지고 예. 그걸 딱 마시고 오면 그나마 좀 풀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종의 이제 그렇게 오면 물론 이제 음주 이제 성차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한잔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제 거기 인천에서 이제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네. 이 거리가 사실 멀거든요. 멀죠.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시간을 재보니까. 근데 작업실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막 굉장히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작업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맥주를 한잔하고 왔는데 한참 덜컹덜컹거리면서 오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용산역에 내려야 되는데 네. 아무리 있어도 이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지 하면서 보니까 위에 회송역이라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놀라가지고 세상에 여기 회송역이 어딘가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막 찾다가 이게 옆에 네. 붙은 걸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회송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당황하고 있는 예, 상황 속에 예. 기차가 막 움직여서 막 가는 거예요. 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 회송역이 여기 아니죠. 이름이 아니고 회송역 열차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네. 정신 차려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 또 찬미가를 읊으셨다고요? 예, 예. 음주성차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 에피소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부님 그러면 이제 작품 전, 예. 쭉 하고 계시잖아요. 2177님께서, 신부님 전시회 어디서 하세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전시회 지금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그 전시장은 사실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미술을 전시하는 곳은 아니고요. 네. 그 저희들 이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거기 1층에 보면 산 다미아노 카페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산 다미아노는 이제 성 다미아노 십자가 이제 그런 이름을 따서 이제 산 다미아노 이제 카페라고 하는데 이제 카페에서 이제 전시를 합니다. 이제 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들 프란치스칸의 그런 영성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떻게 보면 제1선에 있는 곳이 네. 어떻게 보면 카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누구든지 거기 오시니까. 네, 네. 점심때만 되면 많은 분들이 거기 오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께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을 전하는 그런 이 교두보의 의미로서 네. 거기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 문제죠. 그죠? 수사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치 않죠. 그래서 네. 이제 카페 사장님께 저희 형제입니다. 그래서 네. 잘 말씀드려서 공짜는 안 되고 거기 이제 뭐 대관료는 면해주겠다. 네. 대신 무대 사용료만 내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저렴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네. 예.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입니다. 가서 신부님 개인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그럼 앞으로도 작품 활동 계획, 개인적인 바람 있으시다면요? 예. 일단 뭐 저는 이제 프란치스칸이 수사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이제 프란치스칸 수도자로서의 이제 삶을 충실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네.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이 미술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고 성찰한 바를 그림으로 그리고 예. 또 그것을 이제 다른 분들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렇게 여정을 이제 계속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그런 이 수도 성소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저희 프란치스칸 영성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시라든지 또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라든지 다른 이제 뭐 프란치스칸들의 성인들 뭐 안토니오 성인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이나 영성 또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누는 작업 네. 그런 작업을 이제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이번 전시의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마음에 새겨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이렇게 뭔가를 메시지를 던져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인이 태양의 창가를 지을 때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온몸에 병이 있었고
거기다가 육신의 눈까지 먼 상태에서 이 찬미가를 지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두움을 겪은 시기였는데 사실은 성인은 이 가장 어두운 시기 때 가장 빛나는 찬미가를 읊으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네. 그것은 성인이 그 어려움을 승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즉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셨던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인은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비워내고 그분께서 온전히 자신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근원의 빛을 만나게 된 것이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자신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찬 영성은 결정적인 측면에서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하고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몸짱 근육질이라도 내 팔다리의 힘을 빼야지 몸이 물에 뜨고 그래야 우리가 수영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수영은 할 줄 몰랐지만 몸에 힘을 빼고 누워서 떠 있는 생존 수영 덕분에 어떤 학생이 목숨을 건졌다는 네, 기사를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성인께서 마지막 유언을 쓰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 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셨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떠나올 때에는 처음에 역겨웠던 바로 그것이 떠나올 때는 내 몸과 마음에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또한 우리 삶의 그런 쓰라린 아픔들을 고통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삶의 단맛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유언은 아니겠지만 우리 일기장에 그런 글들을 이렇게 성화된 글들을 적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당신의 어려움을 하느님의 그런 체험으로 승화시킨 것처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도 좀 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도종현 본도 신부님 함께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가위 되십시오. 문화의 복음화, 삶의 복음화, 그리스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문화 소식입니다.